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준과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의 7번째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우거나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 그저 기계적인 암송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 회중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그 죽음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의 흔적이 그 골고다 십자가 하나에 다 농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사단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굶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아라. 그렇게 하면 천사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어서 너가 추락해서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마침내 너 예수를 왕으로 삼고 너를 메시아로 받들 것 아니냐, 그러니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 없지 않느냐라면서 유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안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 마귀의 달콤한 제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받아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간들의 땀과 눈물을 함께 흘리며 우리 인생들이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고단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입시키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환경 속으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환경 속에 들어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속에 본인 스스로를 가두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우리가 거쳐야 될 많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면제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자기 겸손과 성육신의 삶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며 떠벌리던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나 한번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대적자들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의 대적자를 보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대적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금식하며 굶주리며 지칠 때에 자기 자신을 유혹하던 그 마귀 사탄이 그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를 유혹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자기에게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하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다가왔던 달콤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이제 3년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그 유대인 대적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여 너나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 입술과 모욕 섞인 언사를 통해서 그 마귀 사탄의 보이지 않는 음성이 또다시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대적은 눈에 보이는 로마 병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가룟 유다나 12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진정한 대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대적, 이 세상의 대적자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이 세상의 죽음을 가져다 준 바로 뱀의 세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그 마취제와 같은 신 포도주도 거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죽음과 고통의 길을 끝까지 감내해 나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와 눈물과 형편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며 그 절정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겪으셨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매우 고통스럽게 맞이하셨으며 그 고통을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친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 인간의 생애로서는 매우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넘어선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건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일제시대의 윤봉길 의사는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상하이에 있던 일본군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장렬하게 순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다른 모든 사람들, 나라 사람들 앞에 외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6.25 전쟁 때 정락구라고 하는 육군 중위는 백마고지 전투 중에 북괴 공산군이 던진 수류탄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서 산화함으로써 동료 병사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장렬한 순국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본다면 이런 아름다운 미담 스토리 중에 하나로 마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그분의 인생은 우리 주변에 그저 오르내릴 수 있는 수많은 위인들의 스토리 중에, 위인 전기 중에 하나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한계와 모욕과 조롱, 그리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두움의 한계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나 나 자신들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며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기적들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행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기적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일으켰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라든지 죽음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구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기적과 증거를 보여달라며 그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빠졌다가 3일 만에 다시 건져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의 바다에 빠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건져 올려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과 영어 사도신경을 대조를 해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된 지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저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 사이에 영어 사도신경에는 한 가지 구절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맨 앞쪽에 보시면 사도신경 아마 여러분 성경 맨 앞쪽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그 사도신경 맨 그 각주에 보면은 이 구절이 빠진 이유가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본문이 없다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이 지금의 최종 본문으로 확정된 AD 750년경에는 이 예수님이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그 최종 사도신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
그 사도신경이 확정되기까지 근거 자료가 됐던 수많은 다른 복사본들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추가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를 굳이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삭제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연옥교리를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3일의 기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믿음의 상상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금요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약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지나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간은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지냈던 시간과 마찬가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음부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다윗을 넘어선 진정한 왕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라 하시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지만,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장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신화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길지언정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지 무려 2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몇십 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도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그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의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의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믿는 사람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믿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활의 소식,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 너는 사도가 맞냐? 너가 정말로 사도의 자격이 있냐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다라는 그 이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숱한 음모와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확신하고 굽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직접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가 자기의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직분이나 어떤 프라이드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사도의 직분을 내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절정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 살아나서 혼자 좋으라고 부활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 혼자 좋으라고 예수님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세상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셨고 그 생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분의 선행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과거의 예수의 행적을 기념하고 그분의 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표현에 의하면 지금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눈에 보이도록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쉽고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과 사도신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끝까지 좀 옆에 계시지 않고 굳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 지상에서 할 일 다 했으니 나는 이제 손 털고 가보련다. 앞으로 남은 과업은 너희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은퇴해서 한숨 좀 쉬겠다라고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전통적인 교리와 교회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끝이 예수님의 높아짐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단순히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겸손과 성육신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부활과 승천으로 열매 맺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 좋으라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부활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겸손의 도를 지키고 성부 하나님께 죽음으로 순종한 결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이미 앉히신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장 칼뱅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폐쇄되었던 하늘나라의 출입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눈물 많고 한계와 실패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설령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부족하고 못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영원한 인자요 부활하신 참 인류로서 우리의 그 못나고 한없이 연약한 그 모든 한계 많은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옆에서 자동 통역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령 조금 부족한 기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 보이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자동으로 번역해서 옆에서 통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상처와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그 상처와 한계와 죽음의 흔적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억누르고 실패 속에 가두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도의 완성으로서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한 식탁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임을 잊지 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여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특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그냥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의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한계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부활의 능력으로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예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땅의 왕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능히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전하며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시고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심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하여 거룩한 중보와 기도와 선교의 실천을 이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부른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